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아, 선물을 받을 땐 어떻게 해야 되죠? 5글자인데 끝에는 다자로 끝나요. 제일 앞에 앉은 꼬마가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고 맞았어요. 또 다른 말은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우리 아이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잘했어요. 참 영리하네요. 또 다른 표현은 없을까요? 그랬더니 저 한 구석에 앉아있던 꼬마가 하는 말이 뭘 이런 걸 다 이랬대요.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 셋이 정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야.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선물을 하자. 그래서 큰 아들이 비싼 벤츠를 한 대 선물로 드렸는데 어머니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가 형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는데 찌찌하게 그게 벤츠 한 대가 뭐야. 그러면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딱 사서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셋째가 형들은 정말 너무 쪼잔해. 그거 갖고 되겠어? 우리 어머니는 신앙이 좋은데 그런 걸로 기뻐하겠어. 그래서 어디 가서 주기도문을 다 외우는 아주 신통한 앵무새를요, 아파트 2채 값을 주고 어머니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니까요, 참 신기한 셈입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음날 그 셋째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셋째야, 내 소원을 아는 놈은 너밖에 없다. 내 몸이 요즘 허약해서 기운이 없었는데 어찌 알고 그런 선물을 보냈니? 네가 보내준 닭은 푹 삶아서 잘 먹었다. 아이고, 아파트 2채 값인데 그렇답니까 이거? 성도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네, 다 좋아하실 겁니다. 뭐 선물이란 말처럼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도 드물 겁니다. 남에게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기쁘고, 또 내가 받으면 더없이 행복한 것이 이거 선물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그런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그 행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엄격하신 분, 너무 매정하신 분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뭐 그런 선물 따위는 주지 않는 그런 쌀쌀한 분으로 많이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공기, 햇빛,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익혀지고 있는 책들 중에 그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스펜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그 유명한 책을 역작으로 평가받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한 소년과 노인인데요, 어린 소년에게 노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대신 그 선물이 뭔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본인이 찾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소년은 그 선물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그 선물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어느덧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런 선물 따위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쌓이고 불만만 쌓이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다시 이 선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혹시 그때 말했던 그 선물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인을 찾아갑니다. 노인과 대화를 하면서 늦게나마 이제 선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선물이 뭐였냐 하면 바로 현재,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영어로 현재, 선물,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현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선물이죠. 오늘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 하루를 선물로 받지 못해서, 그죠? 이 자리에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현재라는 이 선물도 굉장히 귀한 거지만 이 현재라는 이 선물보다 더 중요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물은 인생의 시간이 끝난 후까지도 영원토록 중요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의 오늘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바꾸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나를 과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요, 현재를 감사로 바꾸고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그 깊은 곳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이 선물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선물을 가르쳐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선물은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말보다 더 귀하고 은혜로운 용어는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면 믿음도 헛된 것이고 교회도 사실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 복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 용어는 사실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구원은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고, 고난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고, 실패한 사업에서 벗어난 것도 구원이고, 가난에서 벗어난 것도 구원입니다. 오늘 3.1절인데요.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것도 구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게 다 구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구원인데요. 바로 죄와 죽음,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꼭 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꼭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죄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했는데요. 이 죄가 들어와서 아담의 영은 즉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서서히 죽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혼은 또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 형벌, 둘째 사망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손이 범죄하여 이 손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차라리 그 손을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지옥, 거기만큼은 절대로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을 반드시 선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요,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소개만 할 뿐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귀하고 또 이 귀한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이 귀한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이 선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선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은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그 뜻은 아무 공로 없이,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 이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똑똑해서,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뭐 열심히 잘 믿어서 이런 노력으로, 이런 보상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요, 천국 입성이 거절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천국 입성이 거절당한 이들은 천국 입성이 거절되게 되자 그들은 항변을 합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들 그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는 선지자 노릇을 했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들이 뭘 착각한 겁니까?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곳인데 이들은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곳인 줄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훌륭한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꾸중을 들어야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을 자격은 인간 편에서 절대로 갖출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지,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지. 이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있는 것인데요, 자기의 의를 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의가 무엇입니까? 내 행위 또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는 시도인 겁니다.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내가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이게 자기 의거든요. 그러나 이거를 세우려고 우리는 힘쓸 때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그 결과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노력해서, 내가 정말로 수고해서 뭔가 내가 다른 이로부터 받는 것은 그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대가를 받는 거고 그건 보상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받을 자격이 없어도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판매용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용으로 만드신 겁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함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은요, 공짜를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십니다. 어느 중국 음식점에 개업 1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현수막을 걸었는데요, 오늘은 공짜입니다. 그러자 언론인, 종교인, 정치인 세 사람이 가장 먼저 식당으로 들어서서 이제 음식을 시켰는데요, 팔보채, 유산슬, 전가복, 비싼 것만 시켰습니다. 너무 고급 요리만 시키니까 이 마음이 상한 주방장이 세 글자는 안 되고요, 두 글자만 메뉴만 공짜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언론인은 금난 짜장, 종교인은 금난 짬뽕, 근데 정치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탕수육,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탕수육.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것들을 공짜로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비 맞으면서 돈 냅니까? 여러분 밭에
비가 내릴 때 돈 주나요? 이게 다 공짜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다 공짜로 주신 거거든요. 더욱이 구원도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도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에이, 목사님,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라고 하면요,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에이, 공짜하면 뭔가 사기치는 것 같고, 또 막상 공짜라고 해봐야 그거 싸구려 같고 하찮은 것 같은 이미지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이미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짜 구원에 등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은 그겁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헛된 자부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넘어가서 이단에 계속 빠지는 겁니다. 나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 이 귀한 이 구원을 내가 받았다. 공기를 공짜로 선물로 주셨는데 비싼 돈을 주고 공기를 마시면서 기분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종교일수록 고급지다는 관념의 사람은 익숙하거든요. 이런 인간의 마음을 이단들은요,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정말로 공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선물을 대가를 지불해서 받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받으면 되는데 자꾸만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하려고 한다면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는 것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요,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은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그 값은 너무나 비싸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불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인데요, 누가 대신 이 죄의 값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 나를 위해 죽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대신요. 근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부모도 자녀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이게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죽으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공짜라고 이게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값이 지불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지만 여기에는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요. 공짜라고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공기, 물, 지금부터 1시간만 숨 안 쉬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물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며 구원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은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선물을 대가 없이 주십니다. 이 귀한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친절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돈으로 그 선물을 살려고 해보십시오. 그 호의를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구원은 이 세상의 노력 여하에 의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값진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 공로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임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 선물인 겁니다. 공짜 선물이지만 가장 비싼 겁니다, 이게요. 그러므로 구원은 단지 믿음으로 거저 얻는 공짜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데요, 이 선물을 난 안 받을래요 라고 하는 자에게 이 선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뭐 저도 받지 않겠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 딱 한 가지 조건만 봅니다. 이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믿음. 이거 보겠다는 겁니다. 그 받겠다는 그 마음, 주님 주세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면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이걸 받겠다는 의지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신학자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믿음이란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하사하실 때 몸과 마음이 다 더럽혀진 우리 인간들이, 이 인생들이 이 선물을 받고자 내미는 손과 같은 것이다. 주님 주시옵소서라는 내미는 손과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바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이 귀한 선물을 주세요라고 손을 내밀어 함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그걸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직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 잠깐 내려놓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그것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티켓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도 거절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여러분도 천국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시기를,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귀중하고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자녀도 주셨고요, 오늘 이 현재라는 이 시간도 주셨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또 물질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지 않고는 다른 선물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이 귀중한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합쳐도 이 구원의 선물만 못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이 구원의 선물 앞에서는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복이 이 물 한 컵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바다입니다. 바닷물에 물 한 컵 정도 안 붓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복이 없어도 바닷물 같은 광대한 구원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는 참 비참하고 참 없이 살았습니다. 거지였는데요, 또 헌데 피부병까지 앓았습니다.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건 먹고 살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습니다.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그래 거지 헌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었고 개들에게조차도 빼앗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몸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영혼은 낙원으로 갔습니다. 낙원은 바다와 같아서 인생의 복을 다 합친다 해도 물 한 장 정도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일매일 잔치를 열 정도로 큰 부자였지만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당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써 지불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준 이상 빼앗아 가지 않을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시고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길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값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혹 아직도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제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과 미래 생명과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